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처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이제 신앙생활의 길을 좀 더 뜨겁게 잘 가고 싶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초기에 가지고 있는 비슷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는 소망들을 다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쯤 저에게 오셔서 좀 더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아니면 좀 만나주시고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면 나는 죽는 날까지 생명 다해서 주님 앞에 섬길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러셔도 되는데 한번 저 좀 만나주시면 어떨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신앙을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고 하나님 앞에 잘 믿음 생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된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학생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SFC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오고 오전에 하니까 갔다 오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저녁에 다 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그때 기타도 배우고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눠서 막 같이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그랬던 참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한 선배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한번 좀 만지고 싶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형님하고 저와 같이 이제 세례문답할 때도 그렇게 당회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기도 제목 나눌 때도 또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로 진지하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다고. 정말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막 그러고 울면서 그렇게 소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나도 주님 한번 좀 만져 알게 해주시면 내가 지금 좀 더 뜨겁게 예수님 믿을 텐데 좀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형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중고등학생들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한 그 선배가 아주 확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때 머리맡에 성경책을 놓고 자면 밤에 꿈에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맞아. 성경책을 머리에 놓고 하면 내가 오늘 만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아주 마음에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경건하고 하게 해서 머리에 성경책을 탁 올려놓고 잠들었어요. 제가 꿈에서 예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밤새 뭔가를 찾아다니는 꿈만 꾸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성경책이 다 구겨져 있고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났던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성경책을 옆에 둔다거나 아니면 성경 구절을 요즘 한국 교육이 이상하게 그런 일들을 하던데 무슨 성경 구절 있는 걸 하나 탁 뽑아가지고 이것이 오래 주는 말씀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점 보는 분도 아니고 왜 성경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성경 구절을 자기 지갑 안에 넣어 다니고 어떤 거는 성경 말씀을 비계 속에 넣어놓으면 뭐 은혜가 있고 그거 부적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당장 지금 천국 가서 만나는 것은 제가 추천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주님께서 귀 음성에 들려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들이 정말 병원에서 진료를 앞두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때 갑자기 누군가 따뜻한 손을 잡아주듯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경험하고 나면 당장 뭐 목숨이 아깝지 않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 24편이 기록된 이때를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다윗이 블레셋에게 뺏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올려 모셔놓고 이제 그 기쁨을 감격하여 기록한 시가 24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지금 이 다윗은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에 모시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이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보일 수 있어요. 이 왕인데 얼마나 기쁜지 언약궤가 올랐는데 그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췄느냐면 왕이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벗기지도록 춤을 춰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발딱발딱 뛰듯이 막 좋아서 뛰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뻐하면서 갔어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산에서 함께 여호와와 머물며 여호와와 함께 교제하며 여호와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 노래를 하는데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오늘 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서 예배하고 그곳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을 4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만나고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 첫째로 손이 깨끗한 자다. 그래서 손이 깨끗한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한 건 좋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가진 습관 중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중간에 뭐만 만지면 세니타이저 바르고, 여러분들 혹시 저하고 악수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 밑에 세니타이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할 때 여기 한 번씩 열어줘요. 이거 제가 세니타이저 바르고 내려가는 거예요. 저 손이 깨끗하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손이 깨끗하며 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삶의 방식과 삶의 그 행태가 깨끗하고 바른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선교사님이 쓴 제가 그 글을 봤는데 이 선교사님이 되게 안타깝게 글을 썼어요. 이제 이 선교사님이 어떤 그 선교단체와 함께 어떤 장학금 사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신약 성경을 다 필사를 하면 장학금을 주는 사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먼저 사복음서를 먼저 다 쓰게 되면 일단 상을 주고,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면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역들을 협력해서 했는데 이제 그래서 얼마를 몇 명이라고 줬냐면 한 80명 정도로 이렇게 장학금을 줬대요. 많이 써와가지고 줬는데, 근데 그 노트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필사한다는 건 뭐냐면 손으로 받아 적는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필사한 걸 봤더니 중간에 필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몇 필체가 다른 걸 발견해서 이 선교사님이 좀 혹시나 해서 이제 그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출한 거를 다 봤더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쓴 거예요. 뭐 때문에? 장학금 받으려고. 그러면서 이분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라는 그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행실과 정직하지 아니하는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당장의 유익은 얻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은요, 내가 당장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부정한 방법, 조금 더 더러운 방법을 썼을 때 그것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당장의 유익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은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경계가 안 보이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더 나쁜 짓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흔하게 들려지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제 세상과 달라져 보이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조금 불의한 일을 해서 내가 조그마한 거 얻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래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다른 말로 내 삶의 방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많습니다. 예,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깨끗함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복과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유익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하늘의 복을 마음껏 한껏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요 진짜 능력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얼마만큼요?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성도 여러분, 내 손이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재정을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 회사에서나 가게에서나 내가 돈통을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질을 오고 가게 하는데, 돈이 오고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은 더욱더 집중하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이 깨끗한 만큼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손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성경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불의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더러움을 담지 않는다는 얘기겠지만, 특별히 이 마음을 청결함을 강조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보훈 중에 8복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8복 중에 6번째 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령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 중에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 시편의 말씀과 지금 일맥상통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추천도서로 책을 사놓고 여러분들 많이 돌려보신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버트 몽에라는 분이 쓴 책인데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을 집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서 이제 안방에도 보여드리고 주방도 보여드리고 막 하는데,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자기 마음을 예수님 모시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보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방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냥 거실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책이 나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제가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저희 마음의 집을 관리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제가 이 열쇠 드릴게요. 그러면서 명의 이전을 합니다. 이제 이 집은 내 마음이지만 이 마음의 집에 명의 이전을 해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세요 라고 그 책이 되면서 만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로 인하여 비로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라, 그렇게 그 책에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세상의 더러움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우리가 모시기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에 방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거실이 있고, 내 마음에 주방이 있고, 내 마음에 안방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모시고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손님이 집에 좀 급히 찾아오시면 어머니들 뭐라고 하세요? 잠깐만 밖에 계세요. 잠깐만 밖에 계세요. 그 후다닥 들어가고 말을 바바바바바 후다다다다다 뭐 합니까? 음식 차립니까? 뭐 하세요? 눈에 띄면 못한 걸 치우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와도 보이면 민망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혹시 우리 마음에 예수님 보여드리기에 민망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우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방을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으로 청소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가만히 둔다고 내가 먼지 이렇게 쌓일 짓을 안 했다고 그러면 청소 안 하십니까? 매일 하시잖아요. 어제 했는데 오늘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청소하지 않는 집은 곧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의 먼지 속에 삽니다. 우리 마음은 악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전투 속에 삽니다. 내 마음을 씻어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것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자가 주님을 모실 수 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면 주권양도예요. 주권양도. 하나님, 제가 어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다. 이 결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우리가 깊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와 우리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삶의 현상 가운데서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번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돌려보십시오.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이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이걸 주님이 좀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에게 주께서 평강을 더하신다. 그러면 또 주님을 만날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오늘 세 번째에 보니까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4절을 더 이어서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우상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우상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 우상이 뭡니까? 부적 이런 게 우상입니까? 예, 그것도 우상입니다. 다른 토템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샤머니즘에 빠진 거 다 우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상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위험한 우상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우상은 바로 물질이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것이 나에게 작은 명령 하나 던지고 나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만 열어줘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뭡니까? 사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돈,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만날 때 입만 열면 돈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앉기만 하면 돈이 어떻고 앉기만 하면 입에 주식이 어떻고 뭐만 하면 돈이 어떻고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툭 찌르면 여러분들 깡패들은요 지나가다 툭 찌르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왜요? 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물이 가득 든 주머니는요 통 치면 물이 흘러넘쳐요. 돈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뭐만 툭 건드려도 돈 얘기가 나와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 교회는 그런 젊은이들 아무도 없지만 연애하다 보면 여자친구가 앉기만 하면 백 그런 명품 백 무슨 백 여러분들
입만 열면 빽빽빽 하는 자매들 중에 거룩한 신부가 될 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 머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건드리기만 해도 튀어나오는 거, 건드리기만 해도 튀어나오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 우상입니다. 오늘 지금 마음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내 욕심대로만 기도해도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여 내가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진지한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집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속에 내 머릿속의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인 줄 알고 오직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내가 주님께 집중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 날마다 주님 가까이 만나고 살아가고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또 뭐를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람의 자격이 네 번째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랬어요. 이제 4절 우리 다시 한번 다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눈앞에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에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고 영원한 복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우리는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별히 착한 얼굴로,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 사탄의 무기인 거짓말, 거짓 맹세, 속이는 것으로 이 무기를 장착한 사람은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천하무적입니다.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탄의 이 무기는 강력한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은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합니다. 이미 나서 사기는 다 어디서 당합니까? 다 교회에서 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하는 이민사회에서 얘기가 우리 얼마나 흔하게 듣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만약에 이 거짓 사탄의 무기로 내가 장착되어 있고 본능적으로 무슨 얘기만 하면 거짓말이 먼저 나오고 거짓 증거가 나오고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가까이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이 정직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를 자꾸 할까요? 잘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직은요,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정직은 그냥 자연스럽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 악한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넘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을 포기할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라고 노력하고 고백하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는 실수 맞습니다. 그것을 거짓으로 또다시 덮으려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힘들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시면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살면 다 망해. 너 그 얘기 다 하면 너 안 돼. 예, 세상적인 방법은 맞습니다. 그게 룰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산에 모시고 나서 선포하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곳에 함께 머물 자 누가 있을까? 바로 정직한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사용하지 않는 자,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거짓과 진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교회라고 별반 다른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들, 구분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백하는 것처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가진 성도가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에게 너무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젠 세상에서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것이 마치 무슨 짐에 피트니스 센터에 운동하러 가는 것처럼 시간 나면 되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되어가고, 내가 정직하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냥 내 앞에 있는 유익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명을 섬기는 것을 마치 나의 여유 있는 여가 생활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등산가들도 산에 오르기 전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산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더러우면 사고 난대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침상에서도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눈물 나는 일을 겪을 때, 내가 정말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손이 과연 깨끗한가? 내 마음이 청결한가? 내가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혹시 거짓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돌아볼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결단으로 주의 산에 오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손잡아 안아 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손해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만나는 거 좋지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보니까 여기 어느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얼마 전에 했더만요. 보고 싶다 할 만한 거 보고 싶다, 그 유명한 한국 가서 왔대요. 근데 그걸 보려고요, 차를 타고 새벽부터 밤에 멀리서 와가지고 그 공연 보러 가요. 그 사람 한번 보겠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내가 예배 때 하나님 한번 만나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곤고한 그 자리에 하나님 한번 모시고 싶다고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에 온 가수 하나 보겠다고 그 비싼 티켓을 사서 운전해서 7시간씩 6시간씩 운전해서 그 공연 하나 보고 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6시간씩 운전해 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손이 더욱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청결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다른 곳에,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직한 결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여호와의 산에 잘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